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나오는 저분이 엘룰이고요, 그 옆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엘룰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정의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을 한번 찾으라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다니엘서가 될 겁니다. 다니엘서는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낯선 땅에서 살아갑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 낯선 땅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에 익숙해지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가는 것 똑같이 쫓아가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 똑같이 살아가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왕은 이 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신상을 세워 놓습니다. 크기가,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 쉽게 표현하면 높이가 30m, 폭이 약 3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아마 아주 볼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자세히 본다면 좀 반복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을 언급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런 표현이 2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을 그냥 바벨론 사람 혹은 바벨론의 관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혹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관원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것을 비롯한 여러 악기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0절과 15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가, 얼마나 화려한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죠. 지금 거대한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신상 앞에 모든 바벨론의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또 반복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강조됩니다. 7번이나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왕이 행한 이 명령을 어긴다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왕이 허락하는 풍요를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역하면 큰 진노가 임할 겁니다. 지금 왕은 모든 신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쩍이는 금덩어리를 보고 있습니다. 무려 30m나 되는 웅장한 신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지금 세상의 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덩어리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것을 잘 섬기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여기 왕이 경고문 하나를 세워둡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금을 주겠다. 그러나 나를 거역하면 죽는다. 세상 왕의 두려운 명령에 모든 사람이 금신상을 바라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거부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왕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화려했던 잔치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이 몇 사람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합니다. 성경은 참소했다. 참소하다는 말은 악한 감정으로 삼키다, 고의로 고소해서 죽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와서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기심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이에 왕이 분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시험이죠. 어떤 시험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라는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왕은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 유대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할 겁니다. 단지 이들 앞에 금신상 하나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절할 때 너희도 절하라. 너희도 이 신상을 섬기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섬겨도 좋다. 단지 이 세상 신도 함께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잠시 엎드려 절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거절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워집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보다 극렬히 타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릴 겁니다. 손가락질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분위기를 깨트리냐 소리도 지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비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16절부터 보죠. 16절, 17절, 18절.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멋진 고백이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멋진 고백이죠. 근데 정말 멋진 고백은 18절입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17절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17절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좋아하죠. 죄송한데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충신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등록 마감 이틀 전까지 등록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멀리 있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늘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골수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암 판정을 내리고 치료할 수 없으니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든 의사가 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수술한 이후에 의사가 고백합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틀림없이 암이었는데 열었는데 아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감동이 되죠.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부러워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들은, 이것보다 더 크게 감사한 것들은 다른 것들입니다.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기도와 다른 모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기대한 모습을 이루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두고 험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광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때때로 나의 기대와 달라서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수없이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확인되면 그 무엇보다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죠. 우리에게는 실패인데, 우리에게는 망한 건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건져 주실까요? 맞습니다.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생각한 것 다른 방향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알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신다는 것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망했습니다. 패배자가 되었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실패자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었겠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는 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해야죠. 유다가 포로로 잡혀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 단체 카톡방에 후배 목사의 사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집에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졌고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따로 코로나 치료센터에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쉽게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아직 미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우리 기대대로라면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분이 토마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청나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청나라, 그 중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선임 선교사와 갈등으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던 차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9월에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합니다.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줍니다. 약 한 200권의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선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을 받습니다. 자, 큰 꿈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으로 갑니다. 이때 토마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기대가 가득했을 겁니다. 큰 꿈을 꾸었을 겁니다.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것이 대원군입니다. 세국 정책을 폈죠. 외국과 교육을 금했습니다. 자, 이런 조선군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셔먼호는 대동강변에 자초하게 되었고요. 조선군의 공격으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불바다가 된 그 제너럴 셔먼호 위에서 백기를 흔들면서 사력을 다해서 강가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조선군에게 생포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살? 30살? 26살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조선을 두고 기도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이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26살. 너무 아까운 나이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허무한 죽음을 위해서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먼 타국 땅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멋지게 사용해야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어야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상황은 기대와 다릅니다. 26살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에게 생포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군사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춘권이 칼을 뽑아 들자 토마스는 급히 자기 품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 책을 박춘권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토마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성경책을 받아든 그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박춘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며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 이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왕이 분노해서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 풀무불에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에 던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옆에 잡고 있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풀무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유유하게 걷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거닙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신의 아들과 같다 고백하죠. 자, 4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난 것이다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머리 틀 것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옆을 지키던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이들은 멀쩡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을 보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낯선 땅에서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으로 던져졌을 때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벳느고가 찬양을 하자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화를 내어서 그 불타는 가마 속으로 기름과 송진과 나무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였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 아벳느고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벳느고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행사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모든 행적은 참되고 모든 도에 오르시며 주의 판단하심은 진실하도다.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에 영화로우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이죠.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백에 주목하십시오. 주의 모든 행적은 참되고 모든 도에 오르시며 주의 판단하심은 진실하도다. 주의 모든 행적이 참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이 모든 도에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거죠. 이 찬양을 어디서 부르죠? 풀무불 속에서 부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부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사가 의롭습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지금 풀무불 안에 있는 이 상황이 옳다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사가 참되고 옳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있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옳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나요?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패망하였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할 때에 우리는 도리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풀무불 속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그 재앙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온 세계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다르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은 뜨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도리어 시원하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